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장, 4장, 5장에서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전략들입니다. 네 가지인데 기억나시죠?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조율시키고 감정도 하나님께 조율시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조율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언약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언약의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사람,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는 심령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리소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는 요단강을 기념비를 적용하여 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내 인생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념비를 세워라. 5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략이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 것이죠. 할례는 또한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입니다.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죠.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흥건히 내 가슴판에 묻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르면 은혜가 차단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바르는 사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공급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은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와 가나안 땅은 신발을 벗고 종의 발바닥으로 서야 열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신발을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고 내가 종으로 엎드리면 종된 나를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3장부터 5장까지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략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는 작업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죠. 회사 생활이 재밌으려면 사장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야죠.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인생을 열어갑니다.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평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뚫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기도의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함이 준비되었는가?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문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성의 실패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관계가 점검되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 강물은 끊어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뭐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초관계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의 조건인 것을 깨달읍시다. 반복된 실패,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있는지, 말씀이신 언약궤 뒤를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성결하게 했는지, 기념비를 적용하고 있는지, 할례의 스피릿을 유지하고 있는지, 유월절의 피가 매일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발을 벗었는지,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가 서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가 깨지면 아이성에서 실패처럼 곧바로 실패가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론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가 선 사람은 실전에서도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붙잡고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가 선 사람은 실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로 실전에서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전에 적용되는 영적 승리의 법칙,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4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으로 요단강을 쉽게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왕들, 모든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가나안 왕들은 비상계엄령을 내렸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피난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성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식량은 쌓고 물을 준비하고 활을 비축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철옹성 난공불락성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성은 두께가 2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7에서 9m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 그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또 내성이 있는데 내성은 두께가 4m,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앞으로 약 35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같으면 모르겠지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라든지 그 시대 무기 체제로는 여리고성 함락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한에서는요.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전법으로 하지 않고는 함락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버티면 1년이고 2년이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장기전에 돌입하면 산지에 있는 가나안들이 기습 공격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정복 불가능한 곳입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군사가 적의 10배가 되어야 포위할 것이요 최소한 5배가 되어야 정면 공격을 할 것이며 군사가 적의 2배가 되면 병력을 이분하여 전후 좌우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공격할 것이고 병력이 서로 비등하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고 병력이 정만 못하면 물러날 것이고 대적할 수 없으면 36개 해라.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적용하면 포위는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7번 돌 수 있는 성이니까 포위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을 함락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전략상 이스라엘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만나는 그치고 식량은 비축해놓지 못한 상태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넘겨주었다 히브리 언어로 나타티입니다. 나타티, 이미 완료되었다, 완료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의 지배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서운 기세로 버티고 있지만 이미 승리가 결정났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병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스라엘에게 줬다. 승리의 약속, 확고한 약속, 이걸 받아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확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어떤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장벽도, 어떤 건너기 어려운 홍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풀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건널 수 있다.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캐나다에는 세인트 로렌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얼어붙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신이 안 서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다시피 엉금엉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 두드려보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간신히 얼어붙은 강 한 복판에 탁 타달았는데 어디선가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보니까 두 마리의 말이 막 그 얼음판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휘바람을 불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마차를 타고 쉥 지나가는데 벌벌 떨면서 그 가운데 있다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인생을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 있고 확신 있게 자신의 미래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확신, 이미 이긴 인생, 최후의 승리는 보장된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를 갈 때 벌벌 떨며 두려워서 엉금엉금 기면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확신차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디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우리 손에 붙여진 성,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끝내 승리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배움만 있을 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패란 없다. 배움만 있을 뿐이다. 아멘.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10,000번의 실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10,000가지 원리를 알아냈을 뿐이다. 어마어마한 생각의 전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터득한 것이죠. 실패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앞으로 승리의 인자를 나는 내 뼛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배움만 있을 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과정입니다.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실패할 때 주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서 있으면 백전백승합니다. 22살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분명하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초관계가 분명하면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승리합니다. 둘째, 미리 감사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 후에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일째를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성을 돌 때 무조건 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불면서 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강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는 순양 뿔로 만든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진행시키거나 전쟁하러 갈 때 은나팔을 붑니다. 반면에 양강나팔은 희락의 날과 절기나 희년의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강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물을 끊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양강나팔을 불라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라. 양강나팔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할 수 있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힘들 때 감사하며 찬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찬양 대신 한숨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초롱성, 조금의 벽도 금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도 매일매일 양강나팔을 불러. 실패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양강나팔을 불러. 문제가 계속 꼬여가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문제를 대면하면서 내 귀에 계속해서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라. 언제까지? 6일 동안 7일째도 7바퀴 돌면서 그 양강나팔 소리는 언제까지 들려야 합니까? 내 귀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양강나팔 소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나팔소리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가 내 귀에 사라지면 여리고성을 돌다가 불신의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돌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불평과 원망의 그런 감정이 솟아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만 과연 여리고성은 무너질까?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회의감에 빠질 수 있지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돌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과 원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의 양강나팔을 불러 계속해서 귀에 들리게 하라. 언제까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미리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양강나팔을 부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양강나팔이 들리지 않는 심령은 여리고성을 돌다가 불신과 회의에 빠질 것입니다. 잘못하면 원망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 도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멈춥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합니까? 왜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까? 양강나팔 소리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계속해서 내 귀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양강나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귀에 양강나팔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나팔을 부십시오. 간증의 나팔을 부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왜 양강나팔 소리가 들려야 하는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고 있는 이 성전인 내 몸에서, 성전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내 인생길에서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강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저는 바뀔 줄 믿습니다. 셋째, 침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묵합시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기서 외치지 말며 라는 것은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do not give a war cry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외치는 소리, 전쟁 중에는 우와. 평양성에 보니까 경상도와 그죠? 그리고 어디죠? 평양성에 있는 그 사이에
평양성 아니고 어디죠? 우리 그 황산벌 전투에 보니까 그 두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그 비난과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그때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오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 어떤 그 전쟁의 감정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완전 침묵하라는 것이죠. 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침묵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도는 것, 굉장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전법입니다. 손자병법에는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앞뒤에, 그죠? 군사들이 호위하고 백성들은 그냥 아무 말 않고 삥삥 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짓인가? 만약 침묵하지 말라는 이 소리를, 명령을 듣지 않았더라면 돌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병사들 사이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그냥 긍정의 말을 했겠지만은 생각해보세요. 한 60만 명. 얼마나 다양합니까, 생각이. 그잖아요. 여러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야, 이 손자병법도 없는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모세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햇병아리 여호사나 되니까 이런 멀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아이고, 여리고성 돌다가 우리가 돌겠다. 이게 우리가 이거 뭐하냐? 이게 애기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애기냐, 애기? 막 이런 소리를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얼마 가지 않아 전체 분위기가 악화되어서 결국 이런 애들 장난 같은 짓 그만둡시다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따를 때는 머리 굴려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혹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했고 백성은 침묵하게 했습니다. 자기 말만 할 때는 질서가 파괴됩니다. 자기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난공불락 여리고를 돌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도 안 되는 철옹성 여리고와 싸우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원한, 두려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기심, 외로움, 열등감, 실패감, 수치감,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다 버티고 있는 장벽들이죠. 지금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학가다 하면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꼬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면서 나갔는데 그럴 때 뭐라고요? 침묵하라는 것이죠. 침묵하라. 내 머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이렇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도 않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튀쳐나올 때 입 탁 닫으라는 것이죠. 셔도마우스 하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그때 바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원수와 싸우지 말고 비방과 감정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여리고를 돌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기도입니다. 침묵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작업이지요. 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사탄을 이기십시오. 침묵으로 불편한 감정을 이기십시오. 침묵으로 불평하려는 그 언어를 이기십시오. 침묵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면, 때가 되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침묵하는 것이죠. 감정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맞냐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 한번 나타나 봐요. 한번. 이럴 때 뭐라고요? 침묵하라는 것이죠. 언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언어는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침묵이죠. 침묵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불평이 올라올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뭡니까? 함성입니다. 승리의 함성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 다음에는 뭐죠? 함성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아직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계속해서 침묵하며 양강나팔을 불면서 계속 도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승리의 함성입니다. 언제까지 침묵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함성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참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군대 생활에 대해서 언제 끝나나, 영원히 군대에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연병장에서 뒤로 돌아 전방을 향하여 함성 왁 지르잖아요. 10초 왁 지르고 3초 왁 지르고 뒤로 돌아 군가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가슴에서요 스피릿이 생겨요. 지칠 때 막 군가를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잖아요. 깡이 생깁니다. 함성이죠. 함성. 여리고성은 함성을 지를 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함성, 믿음의 함성을 사용하여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함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번씩 외쳐봤는데, 있을지어다. 그럼 뭐하죠?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베풀면서 살 것이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큰일할 위대한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외치잖아요. 이게 뭐죠? 승리의 함성입니다. 승리의 함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승리의 함성을 지른 사람과 이런 승리의 함성이 전혀 없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베풀면서 살 것이다. 다 거울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루를 잠들면서 그냥 피곤해 하면서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내일 어떤 꿈 같은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할 것인가, 내일 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승리를 함성을 지르면서 꿈을 꾸면서 비전을 묵상하면서 잠자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그냥 탁 거울 보고 머리 보고 막 이쪽 저쪽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에 거울을 딱 보고 나서 너는 큰일 할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은혜의 통로 다 외치고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우리의 입에서 승리의 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함성이 내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승리의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요, 우리의 이 인격이요, 승리의 함성을 먹어야 돼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단어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실험해 봤지 않습니까? 한쪽에다는 미움 탁 써놓고 한쪽에다는 사랑, 단어만 붙여놔도 그 뭐죠? 밥이에서요 반응을 해요. 옛날에 TV에서 실제적으로 그 뉴스 앵커들 3주 동안 한쪽에다는 미워, 싫어, 나빠, 안 돼, 죽겠다, 실패할 거다, 끝장났다, 맨 이런 부정의 언어가 담긴 말을 이쪽에다는 하고 이쪽에다는 사랑해, 좋아요, 됩니다, 삽니다,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쪽에서는 매캐하고 정말 토할 것 같은 썩은 곰팡이가 생기고 이쪽에서는 구수한 누런 곰팡이가 생겼다는 실제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어에도 말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물도 사랑해 하면은 멋진 각을 형성하는데 싫어, 죽여버릴 거야 하면은 이 물이요 막 다 깨져버려요. 막 그 조직체가 다 깨져버려요. 물의 기적,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도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근데 우리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여러분,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아빠로부터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들으면요 기뻐 뛰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단어를 몰라요. 학가다 암송을 합니다. 읍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미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에너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암송하는 것만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매일매일 승리의 함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에게는 저는 매일매일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4가지 승리의 법칙. 첫째, 확신. 둘째, 감사. 세 번째, 침묵. 네 번째, 함성. 이것 4가지면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난공불락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967년에 있었던 6.1 중동 전쟁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6일 동안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골란 고원을 몽땅 빼앗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그가 가진 모든 정보와 과학적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과연 300만의 이스라엘이 3억의 아랍을 이길 수 있는가? 모든 가능성을 한번 넣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컴퓨터에서 뭐라고 출력되었겠습니까? 승리 불가능. 뭘 넣어도 불가능. 그래서 모세 다얀 장군은 컴퓨터를 내 동댕이 치고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자기 부하 지휘관들에게 말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승리의 함성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이 싸움을 마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6일 동안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아랍 6억을 제압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성경에 써진 이야기하고 1967년 6월 달에 있었던 6.1 전쟁, 세계 전쟁사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성전된 내 속에 임재해 계시다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면 여러분, 홍해 갈라집니다. 요단강 끊어집니다. 철옹성 여리고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4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실전 4가지. 확신, 감사, 양강나팔. 3번째, 침묵, 부정적인 생각, 언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침묵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함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